다소 긴 내용인데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만남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뛰어난 학문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의 뛰어난 전통과 학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인간적인 모든 출신의 배경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 신앙적인 열정,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성실과 헌신과 그 뜨거운 열정, 열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종교와 신들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내가 택했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노력이 물론 있고 내 헌신이 있고 내 목마름이 있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하는 고백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했을 그때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지 못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눈 뜨고 있다고 해서 잠에서 깬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결정과 헌신으로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언제 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잘 알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그때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열정과 그 모든 헌신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하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헌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복된 삶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70년이 넘도록 예수님 믿었다 아이가 내가 한평생을 옆으로 뒤로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삶만을 살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 아이가 자랑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도우심으로 지내가고 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 신앙 간증이 3번이 나오는데 또 2번째 간증이죠. 이 간증의 내용,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딱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2가지입니다. 만남과 사명.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주님이 강렬한 빛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 거기서 어떤 이가 누가 너에게 찾아와서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그 누가가 누굽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왜 이런 사람을 택했냐면 뭐 똑똑하고 잘났고 뭐 이런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사울 지금 현재 사울이죠. 사울을 보증을 써야 되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증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경건해야 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은 새롭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그 당시 사울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사람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왔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둘도 없는 친구를 통해 위로와 격려,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디모데라는 동력자들을 각각 때를 따라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때를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도움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처럼 믿음의 동력자도 때를 따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주께로 부름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도움을 주고받고 유익함을 주고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친구의 역할을 하죠. 때로는 내 마음에 답답한 것, 누군가 아무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영향력을 어떤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능력을, 이 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사울의 진심을 보증해주는 그 후견인으로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바울 되어 주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없지만 또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동력자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선후배가 될 수 있죠. 같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먼저 된 선배,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동력자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를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며 사명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던 그 사울을 믿음의 새로운 시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아서 나는 항상 도움만 받고 또 반대로 나는 항상 도움만 주고 이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은 힘이나 능력이 강력하고 한 사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더욱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베푸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현재 공급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죽고 내 자신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이 공급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공급하는 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적인 것이죠. 그 역할이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믿음의 선배고 또 믿음의 후견인이고 후원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아나니아 같은 분들입니다. 어떨 때 때를 따라 정말 때를 따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린아이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많았을 때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쟤네들은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밥도 먹어주고 초기에는 밥 먹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나니아 못지않은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경청해 주시는 성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벽 보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나니아 못지않은 아나니아보다 더 저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고 또 격려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꼭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셀 가족 중에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다 어쩌다 한번 와서 한마디 툭 던지고 하고 한번 미소 지어주고 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공적인 자리에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따라가며 때로 위로받고 도전받는 신앙생활에 나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된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죠. 나중에 나중된 자가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나중된 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누군지 모르지만 나중될 어느 누군가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도전을 줄 수 있고 때로는 격려가 될 만한 충분한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 뒤에 오는 그 믿음의 후배를 위해서 나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그 사울을 위해서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긍정의 격려를 해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함께 천국을 꿈꿀 수 있고 우리 역할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과 같은 자리에서 아나니아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아나니아처럼 후견인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즉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싹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지식들이, 성경적 지식들, 율법 내용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으로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가던 길을 계속 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다고 해서 믿음이 새롭게 생겨지고 사명감이 생겨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삶의 방식, 체제, 근본을 흔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면 니빨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선교사 가라. 선교 나가라. 막 그랬어요. 본인이 그래 해서 그런 건데, 본인이 열심히 다른 세상 일을 막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가 은혜 받고 거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막 믿고 그날로부터 이제 막 40일 금식하고, 자식도 가족도 필요 없죠. 그때는 자식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 없었어요. 자기도 안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눈빛이 좀 남다르다. 그러면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 욕보이는 건 아니고, 그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주님을 만난 이 과정들을 보면서, 주님을 만났고 가치관이 변하고 믿음이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볼 때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단지 문자적으로 가던 길과 방향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계속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같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기 전의 다메섹과 예수님 믿고 나서의 다메섹은 의미가 달랐던 것이죠. 분명. 예수님을 믿기 전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임무를 완수하는 곳이었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곳으로서의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다메섹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난 곳이고, 아나니아로부터 치유를 받고 세례를 받은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젊음,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기업과 직장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어떤 꿈을 이루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즐거움을 유지하는, 즐거움을 가지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다메섹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과 젊음, 우리의 직장과 가정, 기업, 이러한 것들은 물론 그 전에 있는 것들도 같은 의미도 포함되지만 의미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한 더욱 귀하고 소중한, 더 풍성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던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 그 의미와 그 뜻을 찾고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주께서 맡기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렇게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위대한 사명, 그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제 어디로 떠나가라고 하냐면 다메섹에서 이제 나중에 떠나가라는 말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찍이 사도행전 9장 15, 이거는 예전에 자기 예수님 만났을 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우리가 다 나눴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명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주신 그 미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목사로 부름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어부도 세리도 누구도 다 그냥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해서 오게 했지만, 오늘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또 하나님 부르셔서 모든 자기 직업을 있음에도 다 내려놓고 또 전문 사역자로 부르시기도 하겠지만,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시면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비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좀 우리 삶에 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고단하고 힘들고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려도 소망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될 것 같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지만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더욱 의미 있게 하고 믿음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를 향한 뜻이었다면, 우리 가장 믿음이 좋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뭔가 완수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을 가야 될 이유가 아직 그렇게 충족 안 됐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지만 여기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명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재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과 기업에서의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역할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뭐 부담, 뭐 그냥 또 이런 거 또 시키나 이런 의미와 함께 약속의 의미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쩌면 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죠.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뭐 생산 능력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그 약속으로 주셨단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미션으로도 주셨지만 약속으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미션을 주셨다고 해서 네 혼자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의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모세만큼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거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거야. 도움의 손길도 붙여줄 거야. 그런 약속의 의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리더십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추어 지도자 자기 기준도 안 땄을 건데 그때 갑자기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지목이 됐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화입니다, 보화. 뭐 또 내한테 이렇게 또 귀찮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노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우리가 아직까지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면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서 이렇게 보물처럼 정말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 주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명을 늘 피해 다니잖아요. 아이고 지금 밥 3끼 먹고 사는 게 더 힘들고 버거운데 집에는 또 뭐 말 안 듣는 환자 있지. 달달 시간 지나면은 뭐 이자 내라고 문자 띵띵 오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뭔 얼어 죽을 놈의 사명이고 이렇게 피해 다니니까 이 삶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삶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삶이 물론 행복하고 좋은 삶이지만 좀 역전이 일어나고 더 멋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 가족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김선아 니 혼자 죽도록 고생해봐 뭐 맨땅에 헤딩 하듯이 피 터지도록 하다가 알아서 그냥 못하면 네 잘못이고 그렇게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의미로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 가시면서 함께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으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고 지지부진한 우리들의 삶이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사명을 통한 축복의 약속으로 미래와 영원의 삶이 보장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